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혹 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큰 배가 침몰하였다고요. 한국에서 세월호가, 또 이탈리아에서는 큰 크루즈가 파도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몰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해양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라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배 중심을 잡는 그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으면 웬만한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 사람도 많이 탔지만 그 위에 많은 차나 또 선적되어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한번 흔들리는데 원래 그걸 다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고정을 바쁘니까 시키지 않고 그냥 선적한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이 한번 불어가지고 바람이 휙 하니까 이 짐이 우두두둑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 배가 걷잡을 수 없게, 사람이면 이쪽으로 가서야 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이 한번 움직이니까 이걸 끌 수가 없어요. 한번 중심이 무너진 배는 곧 이어서 침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리고 배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무게중심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평강은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가정과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이 축복의 문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29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많은 복 중에서 평강의 복을 빌고 있어요. 평강은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임하고 그리고 환난이 임하고 미움과 반목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한 가정과 평강이 임한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수많은 복이 있지만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무게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peace라는 그런 단어보다 이 평화보다는 평강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peace,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편안한 상태.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강은 때로는 환난과 태풍이 올 때에도 유능한 선장 밑에 있는 사람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하나님의 평강이 무게중심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체포될지 모르고 처형될지 모르는 위기감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의 상태였어요. 아니, 태풍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무언가 이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과 적막함 속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평강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듯 세상의 모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듯한,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삶의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주신다 말씀하신 그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시제가 동일합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히 주장하게 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주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장에서 심판이 시합을 시작하라 하면 시작하는 것이고 중간에 잠시 멈춰서 떨어져 있으라면 그대로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장하는 것은요, 심판, 경기의 심판관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끌고 가도록 그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경기장의 심판관이 경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평강이 이끌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성도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끌어가는 삶과 듣고 잊어버리는 삶하고는 달라요. 오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 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중요할까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를 살면 안전합니다. 큰 집에 살면 여러분 피신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돈지갑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좋은 보험을 들면 여러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평강이라기보다는 편안함이 맞습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안정은 돼요. 그러나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거기에 찾을 수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죽음과 죄가 해결되지 않는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죽음과 실패와 미움과 반목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과 저주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권세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여서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참된 평강 안에 있으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진노를 다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죄와 죽음의 법에 있는 사람은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죽음을 넘어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킨다는 진정한 삶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3장 16절
맨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stay,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settle, 완전히 털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은 잠시 공급받을 수 있지만 끊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하는 삶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항상 그 뿌리로부터 얻어지는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그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요, 가지가 나올 때는 아주 천천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체를 푸른색으로 덮습니다.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신약 읽기 도전했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신약 전체를 통독을 다 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심플해져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합니다. 왜요? 이 사람 소리 다르고 저 사람 소리 다르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결정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또 인생의 건강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 들었을 때, 침상에 있을 때 그 병의 기운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병중에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LA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저녁 늦게 공부해서 너무 피곤해서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밤에 영화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가 그때 10불인데 저녁에는 5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액션 영화 보다가, 여기에서 로만스 보다가, 한번 저기 잘못 들어가가지고 괴기 영화, 공포 영화 하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음산하잖아요. 끼깃 끼깃 끼깃, 갑자기 뭐가 팍 튀어나오고 벽에 뭐가 막 기어다니고 갑자기 막 뭐가 나타나면서 없어졌다가,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다시는 내가 공포 영화를 보지 말아야겠다. 저도 웬만하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잔상이 3일 정도 남더라고요. 밤에 잘 때 한 번은 깨기도 하고, 그리고 시커먼데 불이 없는데 보면 가기가 싫어져요. 왠지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저 2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를 사로잡는구나. 또 하나, 어두움의 기운이 나를 중심에 서지 않도록 밝은 기운을 넣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밝은 기운이 뭐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도 이기셨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밝은 기운을 넣자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공포영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기운이 저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을 여러분의 흔드는 가운데 큰 무기나 큰 몽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운데 휘짓는 거예요. 행군하는 군인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이 아닙니다. 그 발 워커 속에, 군화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듯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똑같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함,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제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기는 힘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은 어디 가도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 짓이나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지만 아버지가 욕을 먹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고 사랑의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막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에 무슨 칠한다고요? 먹칠한다 그러죠.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존귀하도록 내가 항상 그 이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바로 예수님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그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왜일까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이지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셨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자처해 주셨어요. 변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그분을 통해서라면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또한 기도할 때 주시는 분명한 응답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건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친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살 때 제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이건 내 이름으로 써라. 그때 아들이 그것을 크레딧 카드를 쓰고 물건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넉넉하게 삽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인데 자기가 허락받은 위임받은 그 카드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다면 쓰는 것도 이쁜 것이 자식이라지요. 그 어떤 것도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부모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를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때마다 너희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의미로 생각하지만 혹시 천주교 미사 드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신부가 기도하면, 파더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기도한 이후에 포도주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혼자 마지막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신부가 다 먹거나 혹은 그것을 처리할 때도 특별한 예식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만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악한 귀신도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의 말씀이 귀신이지 요즘 말로 하면 악한 세력이고 악한 영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무덤에 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쇠사슬을 매도 끊고 나오는 괴력을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귀신 하나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 머리와 그 세상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어둠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금방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웬일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가서 물에 빠져 몰사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세력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여러분 섬기시고 믿으신다면 악한 영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나 또 병중에 있을 때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심을 믿고 악한 영, 우울의 영, 죽음의 영이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나타나는 3장 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삶, 예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도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도 일어남을 가진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절과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참된 성도의 삶은 평강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18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떠날까 두렵까 하노라.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이어서 일하는 분이시여 육신의 상전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곧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에나 그리고 행할 때나 주 예수께 하듯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식사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온유속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늦게 모이셨는지 밤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국밥 하나면 된다고 그랬더니 저더러 빨리 들어가시라고 우리는 더 남겠다고.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성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우리 식사를 담당하거나 준비하시거나 또 점심을 같이 대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드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대접하오니 예수께 대접할 때에 받는 복을 내리게 하소서. 맞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 그 얼굴이 들어있는 그 액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림. 근데 그를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신방 갈 때마다 드렸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실에 걸어놨는데 두 번째 신방 가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왜 안 걸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맨날 예수님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데 싸우기도 하는데 부끄러워서 저 뒷방에다 걸어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액자는 옮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에나 말에나 여러분의 가정에나 여러분의 일터에나 예수님이 거하신 것처럼 함께 거하시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